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거성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한테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와 찬송과 또 특송과 이 앉아 계시는 모습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다 이러한 어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게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 누가 내 어머니인가,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인가,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만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거나 또 이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고로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에 나오는 최후 심판의 비유입니다. 최후 심판의 비유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사람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동안의 행적을 가지고 이들을 구분을 하죠. 누가 나에게, 즉 임금님에게 잘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항변을 합니다. 임금님이 언제 목말랐던 적이 있습니까? 줄인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임금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항변을 잠재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 누가 내 어머니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데, 우리 주변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어머니요, 내 형제, 내 자매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감사관으로 일반 임기제로 들어가서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날 그 감사관으로 출근을 딱 하니까 저희 과장님, 서기관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보고를 하시면서 과거에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미 징계 시효가 만료가 돼서 성추행 사건 자체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처분을 할 수가 없고, 그저 주변적인 일들로 이제 중징계 요구하고 그 교장 선생님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은 여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남자 장학관, 지원청, 교육지원청에 이제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시는 자기 선배예요. 그분의 이제 술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은 가장 젊은 여자 선생님들을 순서대로 6명을 골라서 이제 일식집에 보낸 겁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은 안 나타나고 늑수그레한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여기 어떤 학교에서 온 선생님들 맞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석으로 자기가 딱 가서 앉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생년월일 다시 불러봐라 라고 해서 가장 젊은 여선생님들을 양쪽에 이제 앉히고, 그때부터 이제 소주 폭탄주를 자기 마시고 옆에 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추행을 했다.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을 이제 바깥으로 내놓은 거죠. 근데 그동안에 집안에서 이런 상담을 하니까 너 평생토록 교직을 할 텐데 그거를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어머니의 이제 신신당부를 받아서 사실은 그 사건을 이야기를 바깥으로 못 꺼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때까지도 이 마음의 트라우마가 해소가 안 되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나버린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여론화가 되니까 다른 주변적인 것들을 잡아서
그 선생님의 이제 중징계 요구를 하고 인사 조치를 요구했는데 인사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선생님에게 그 소청 심사 과정에서 그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선생님들의 자료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밤 뭐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시키고 또 괴롭히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인사 조치를 요구했는데 왜 인사 조치가 안 됐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첫 번째 그 우리 서기관께서 저한테 부탁은 감사관님, 다음 인사철이 되면 꼭 이 사람 인사 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업무 지시라고 할까요? 그 인사 조치를 안 한 분들을 이제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필요하면 징계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 징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거꾸로 이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왜 교장 자리를 계속 못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가처분해서 승소가 됐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은 교장 선생님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인사발령은 나서 교장인지 교감인지 공모교장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소송에서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그 주장이 근거가 아주 명백한 거예요. 처음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피해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녹음을 다 따가지고 그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시를 하니까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이 교장 선생님이 억울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뒤집으려면은 그 처음에 교육청에서 이제 진술을 해줬던 그 교장 선생님의 비리에 대해서 진술해줬던 선생님의 그 진술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너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선생님도 완전히 이제 그 완전 탈진 상태가 됐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직원이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를 드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갈 테니까 저기 면담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월요일 날 사무관님이 가서 면담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이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자기 도저히 못 견딘다. 지금 금요일 날 전화 받고 지금까지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길래 제가 그러면은 그 선생님을 살리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우리가 소송해서 지더라도 그 선생님을 살려줍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대안을 법률적인 지원 또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됐는데 그 선생님을 이제 제가 직접 한번 가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아니라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상의를 합시다 라고 했는데 마침 또 그 선생님을 직접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는데 저 만나자마자 또 이제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저를 만나더니 제가 그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교장 선생님도 함께 좀 가주십시오. 지금 자기 현재 학교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래 처음 그 성추행, 성희롱, 성추행이 있었던 그 자리에 보냈던 교장 선생님의 비리가 또 나온 겁니다.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사임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명예퇴직은 인정을 할 수 없지만 명퇴를 하면 반대는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자기 교장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이제 명퇴로 나갔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잠을 못 자고 저렇게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내 딸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딸도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교직에 있는데 어쨌거나 그 선생님을 그러한 관점에서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감사관으로는 현장의 선생님을 가서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하지만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까 그 성추행을 했다라는 그 장학관, 그분이 그 옆에 앉은 선생님들 또는 거기에 자리에 보낸 교장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이 내 동생이라면, 내 딸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큰 고민으로 안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송주원이라는 곳에 그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생명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생명이다. 정말 베이비박스에 통해서 우리한테 왔지만은 이 생명이 바로 마태복음서 25장에 나오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사실 그 여러 선생님들 얼굴 가운데 제가 아는 분, 저 어떤 담당하시는 선생님 계신가 이렇게 이제 찾아봤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저도 소화기내과를 계속 이제 다른 데도 한 군데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진료를 해주시는 것 이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돈을 매달 보내셔요. 그래서 어려운 저희가 물론 그 돈을 저기를 하지 않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분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독교라는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세월호 가족들, 어떤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가족들, 또 사회의 여러 가지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두세 주 됐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이 여기 병원에 와서 이제 폐암 4기에 그 뇌로, 그다음에 뼈로 이렇게 암이 전이가 됐다,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진료하신 분이 바로 여기 다 계시거든요. 저분이 내 어머니라면 하는 심정으로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조언을 저도 듣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이른바 진상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도 그러면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아니, 거기는 좀 약자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분들은 접어두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걸어놓고 내 건강을 걸어놓고 애타는 심정을 가진 분들의 심정을 함께 생각하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생활신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 더하기 일요일 하루 하는 행위, 이게 아닙니다. 또 교회라는 또는 예배실이라는 공간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거룩해지고 그 바깥에 나가면은 일반인이 돼버리는 그런 것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분들이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작은, 가장 보잘것없는 이로 다가오는 이들을 우리들이 잘 대접하고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를, 형제를, 자매를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